저는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사람. 다시 한번요. 되는 사람. 되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란 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안 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우리 말에 뒤로 넘어져도 안 되는 사람은 코가 깨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 영화도 있었고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왔는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도 보게 되면 신학교에 다닐 때에 진짜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여러 가지 신학책을 파고 또 파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에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 성경책 보고 했으면 목회는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만큼 실력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에 목회가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원이 별로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 세 나라는 어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그래도 어떤 성공한 나라, 성장한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또 이 브라질 이런 나라들 보게 되면 자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부한 잘 사는 나라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반도만 보더라도 이 같은 땅덩어리에 있으면서도 북한은 광물이 한 천주, 그렇죠? 천조대의 광물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남쪽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요. 새벽별 보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천리마 운동을 하고 또 천사 펴고 찔하고서 허리 한번 펴고,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겠죠.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앞뒤를 달리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처럼 이렇게 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나라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통해서 꾸준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도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두 집안이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오래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만 어떤 가문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집안이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사업으로 또 학생은 공부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그 전쟁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전쟁터에 늘 전쟁을 치르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저는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잘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이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그가 모든 일에 동기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동기를 하나님께 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서울에서 3형제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오리를 잡아가지고 오리를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근데 같은, 물론 형제지만 성격이나 살아가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형과 둘째, 셋째의 형편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오히려 큰 형은 그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많은 그 거래처가 있었어요. 많은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수입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둘째 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하게끔 막내는 늦게 시작해서 거래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3형제 중에 가장 잘 살고 가장 잘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막내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참 이상하게 봤어요. 아니, 먼저 시작했던 그 형, 또 많은 그런 거래처를 뚫었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유심히 그 가정, 그 삼형제들을 연구해 본 결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 형은 물론 많은 수입은 들어왔지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늘 자기중심적. 그래서 동생들도 돌보지 않고 늘 자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좋아하고, 또 어떤 거 투자하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엉뚱한 데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빠지지 않으면, 돈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돈을 모아서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뭔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투자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병원비로 나가고 뭘로 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지만 계속 들어오는 족족에 더 그 이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둘째 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해서 돈 쓰는 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아지는 것 없이. 근데 막내는 형들에 비해서 수입은 그 거래처도 많이 없고 하지만 수입도 그 형들보다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막내 동생이 더 형들보다 풍요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래도 막내 동생은 늘 그 모든 삶의 동기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예배도 늘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교회에 어떤 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거기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갈 것을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깨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어봤자 소용없잖아요. 독에 깨지지 않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첫째 형과 둘째 형은 늘 부었지만 늘 그것이 빠져나가지만, 이 막내만큼은 형들보다 크게 그 수입은 없었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채워줌으로 인해서 형들보다 더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박 나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막내에게 임한 것 같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한 달, 두 달 되어졌는데도,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러니까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덩치가 한 3m 되어지고 그 나라의 큰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이 다윗이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도시락 심부름을 가지고 갔는데 아니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늘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욕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군대 장관이나 아니면 이 장수나 이런 사람들도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해도 못하고 싸우려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조롱을 당하는데 침묵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반대하죠. 막죠. 야, 여기 있는 장수들도 나가서 싸우지 않는데 너 같은 어린 소년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합니다.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도 싸웁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제 양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울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한 방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어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는 것이 그가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나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에 동기를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그 동기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든지 그 모든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동기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익이에요? 그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동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동기와 목적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 속에 회개의 원인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 되고 또 기분 좋을 때도 많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이었는가를 늘 상기시키면서 또 그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또 모든 문제를 그 아들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이 저럴까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을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리고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내가 잘못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이 실수해서 그래. 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그래. 라고 하면서 탓하기 바빠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원인을 나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적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세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성도들은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여기고 무관심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저것과는 나는 상관없어. 난 관심 없어. 라고 하면서 이 교회 일에 오히려 고개를 돌리고 늘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누구 박 집사, 김 집사, 또 누구 집사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또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기도가 부족했고 지혜가 모자라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뒤돌아보면서 내 탓이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것은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는 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님께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하면요, 나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만 회개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오늘 하루를 반성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비교하게 되어지면 다윗은 늘 회개 잘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봤을 때 꼭 마음에 든다는 것인데 다윗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나 실수했을 때 늘 하나님께 엎드려져 눈물 흘리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의 인생을 점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도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또 살인 교사죄를 하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사울을 선택했을 때 사울은 처음에 그도 회개 잘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도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귀에 담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가문까지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일찍 성숙받아 그것을 가지고 먼 이국 땅으로 도망갔던 그 아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하도 졸라가지고 그 재산을 먼저 넘겨준 거예요.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그 재산을 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 땅, 이국 나라로 가가지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거지꼴이 됐습니다. 그 나라에 또 가뭄이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완전 생 그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풍성하고 아버지 집 가면 따뜻한 집도 있고 아버지 집 가면 그래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공간도 있는데 참 내가 여기 있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나는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집에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살면은 지금 사는 것보다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에 그는 주저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가서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만치서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는데 걸어오는 것만 봐도 저 내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아버지는 체면도 무시하고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했다 잘했어 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주고 또 입맞춰주고 그리고 모욕모들 받아주고 또 잔치를 베풀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을 너 이제 종해 모슴이야 그게 아니라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지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어주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되는 인생 되시길 원하신다면 혹시 내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갈 때 내 일이 안 풀린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람 앞에 혹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나거든. 그것을 그냥 생각난 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또 사람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너하고 다퉜던 사람, 너하고 사이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고 알아. 용서를 구하고 알아.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받아줄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그 용서, 그 묶여진 그 매듭을 풀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듭도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일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요,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 진짜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던 시기도 있었고요. 또 아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그 외에 여러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 이런 인생의 고난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도 다윗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저주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평강이 오고 감사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끼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투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감사거리가 있어야 되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뭔가 좀 쥐어줘야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 일을 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잘 풀려야지 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 막 응답받아야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것 천지입니다. 이런 미국 워싱턴의 경우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심각한 그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끼워준다고 합니다. 산소통을 끼워주는데 물론 이 산소호흡기를 끼워줄 때 물론 그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비싸다 그래요. 한 84시간 동안 이 산소통을 끼는데요. 미국 달러로는 96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한 이틀 동안에 960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96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산소호흡기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다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소를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돈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버는 수입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기값을 한번 따져본다면 우리 교회 1년 전기료가 한 평균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햇빛값을 우리에게 전기요금을 주지 않습니까? 햇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햇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급받고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기값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기료 올라가가지고 서민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햇빛마저 없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 고지서를 우리에게 청구하신다면 우리가 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산소 고지서를 우리에게 청구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공짜로 누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고행을 하고 또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돌을 닦아야지만이 또 뭐 3,000배를 하고 몇천 배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뭐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을 따진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행실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 아니에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 공로를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게 감사가 아니면 뭐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시한 것에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소소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명예로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럼 구조원으로 살았으면 진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출해내겠습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들, 또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출해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평생에 당신을 통해서 구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단 2명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평생 동안 구조활동을 하면서 당신을 구해낸 사람이 단 2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지만 나에게 와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사람을 구해냈지만 그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딱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당장 보여지는 것에만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또 하나님께 찬양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 없나? 이렇게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감사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가 저 돌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며 복을 받은 사람 그런 간증이나 그런 것들 많이 우리가 어떤 예화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간증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감사의 삶을 누리며 또 그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점점 강성하고 점점 능하고 형통케 되는 길을 다윗과 왕과 같이 모든 일에 동기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부탁을 드리고 또 문제 속에 나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본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그 되는 인생 무엇을 하든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